잘 쉬셨습니까?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핵심을 짚어서 이해를 못하고 지말적인 어떤 언설에 휘둘리면 해를 입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언어가, 우리가 쓰는 말이 모두 있다, 없다라는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매우 위험하죠. 말이라는 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특히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은 항상 중도에서 법을 설하십니다.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순된 판단을 가지고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항상 중도를 제일 먼저 내세워 가지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중도.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물을 때, 나라는 것을 우리는 문제 삼지 않고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문제 삼아요. 그래서 자,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있다는 파하고 없다는 파로 착 갈리죠. 그죠?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예? 나는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또 아무도 못해요. 자, 있냐 없냐는 판단을 하려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판단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있냐 없냐는 생각만 가지고 대립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를 말할 때, 부처님께서 무아 그랬을 때 무아는 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오는 무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오는 무아다 이 말씀 뭐냐면,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속에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몸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나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있다면? 내 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있다면? 몸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네 몸 안에 네가 있냐 이거야. 네 몸 안에 네가 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내 몸은 아니고 내 느낌이 납니다. 이제 내가 느낀다 그러니까 느낌이 너라고? 느낌 속에서 네가 진짜 있어? 네 느낌이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느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똑같이 있습니까? 느낄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고, 느낌이 있다가 없다가, 또 어떨 때는 즐거운 느낌도 있다가 어떨 때는 괴로운 느낌도 있다가, 그러다가 괴로운 느낌 느낄 때는 아 나는 괴롭다, 즐거운 느낌 있으면 아 나는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라는 말은 있지만, 정말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온 가운데 어디에도 없다면 그건 온 속에는 내가 없다, 무하다. 그러면 그거 말고 내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보고 듣고 행동하면 그때 그것을 나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보는 나는 명사적 존재가 아니라 동사적 존재인 거예요. 이걸 보고 부처님은 업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업보로서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야. 그러지,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니까 착한 사람이지. 그럼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가 나는 못된 놈이니까
죽을 때까지 못된 짓만 하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못된 짓 하는 놈은 없어.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어째 못된 짓을 하느냐? 왜 못된 짓을 해요? 어리석어서. 욕심이 나가지고.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못된 짓인 줄을 알고 하지 않으면 못된 나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참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아가 진화를 참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찾자 그 말은 뭐예요? 무아를 깨닫자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또 진화를 찾자 그러니까 이제 무아는 이제 요즘 학자들이 그래요. 진화를 이야기하면 또 이게 뱀 대가리를 못 잡고 뱀 꼬리를 잡고 있는 이제 이 불교 학자들은 불교에서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트만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건 불교가 아니다. 브라만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아라고 해서 나 없다고 나는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이 언어적으로 있다 없다를 분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이제 삶을 돌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고 있는 존재죠.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동사로 움직이고 있지 명사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비가 오고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그러죠. 오늘 뭐 비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비하고 강하고 바다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 자, 구름은 뭐예요? 구름이 갑자기 비가 됩니까? 아니야. 구름이라고 하고 비라고 하고 강이라고 하고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들이에요. 그건 물이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방식은 구름으로 있다가 비가 되고 비가 있다가 강이 되고 강이 됐다가 바다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조건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수증기가 상태에서 대기 중에 머물면서 돌아다니면 우리는 그걸 보고 구름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어떤 이제 조건이 달라져 가지고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 그럼 우리는 그 떨어져 내리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비라고 부르죠. 비가 내려옵니까? 떨어져 내리니까 비라고 합니까? 구름이 떠다닙니까? 떠다니니까 구름이라고 그럽니까? 강이 흘러갑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강이라고 그럽니까? 바다에 물이 고여 있습니까? 고여 있는 게 바다라고 부릅니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사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분 지어서 분별하게 되면 명사가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있냐 없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명사에 적용되는 말이죠. 맞습니다. 동사 보고 있냐 없냐 그러겠어? 내리는 것이 있냐 없냐 그러겠어? 내리고 있으면 내리고 안 내리면 안 내리고 내리면 내리지. 있고 없고가 아니지. 우리는 자꾸 있고 없고 유와 무로서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니까 무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 그럼 허무주의 아니냐. 어디를 봐도 내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부처님이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본인이 강변하지만 결론은 허무주의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이에요. 또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는데 누가 또 진화라고 하니까 진화라고 이야기해. 대승불교에서는 진화라고 했으니까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예, 무아라고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불교 공부한다 하고 이런 걸 아는 걸 보고 뭐 불교 지식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뱀 꼬리를 잡고 앉아서 뱀에 물려가지고 부처님 법을 사실은 이게 이제 훼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불교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부처님한테
다시 반문해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좀 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해를 했으면은 그대로 받아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무아라는 건 업보구나.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무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인지, 무엇이 착한 일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업을 짓고 악업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무아를 깨닫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요. 허무하게 됩니까? 훨씬 우리의 삶이 더 힘차게, 더 활력을 얻게 됩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포교가 돼요. 말하자면 종교가 전파되는 게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제 다른 로마군이 들어가면 카톨릭이 들어갔죠. 그게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 아메리카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뭐부터 해요? 그 군사의 군인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종교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기존의 모든 종교나 사상을 말살하고 심어버리는 거지, 기독교적인 신앙을. 그러니까 지금 남미 가면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잖아. 천주교인들이야, 거기는 전부.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이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종교를 심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지배 수단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논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참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게 이연령, 비연령인 것이 자기 좋을 때 봐요. 다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를 내세울 때는 종교의 자유니까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지. 근데 아무튼 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될 때 군사를 몰고 누가 들어가서 불교를 전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법승들, 이 법을 세상에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스님들이 이제 하나둘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서 중국까지 넘어오게 되고, 중국에 와서 초기에는 이제 이런 불교가 점진적으로 전파되지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왕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국의 어떠한 그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실현하는 이런 입장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주의자들이 그지 됐겠어요? 허무주의자가 뭐 이 법을 널리 펴자, 허무주의를 세상에 널리 펴자, 그러겠습니까? 이 법이 이렇게 이제 널리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 원리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다,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불법을 이제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가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면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진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묻고 답을 구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으면 그걸 이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뗏목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뗏목의 비유를 이야기하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비유하면 길을 가던 어떤 나그네가 이쪽 언덕은 무섭고 위험하고 저쪽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범람하는 큰 강을 만났는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강을 건네줄 배가 없었다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오. 이 큰 강은
이쪽 언덕은 무섭고 위험하고 저쪽 언덕은 안전하고 위험이 없다. 그런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강을 건네줄 배가 없구나. 나는 풀, 나무 토막, 나뭇가지,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모은 다음 그 뗏목에 의지하여 엮은 다음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을 힘껏 저어서 안전한 저 언덕으로 올라가야겠다.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풀, 나무 토막, 나뭇가지, 나뭇잎을 모아 뗏목을 엮은 다음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을 힘껏 저어서 안전한 저 언덕으로 올라갔다오. 그런데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올라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오.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안전한 언덕으로 올라왔다. 그러니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치고 갈 길을 가야겠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비구들이여, 이제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올라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뗏목에 의지하여 안전한 언덕으로 올라왔다. 나는 이 뗏목을 땅 위에 내려놓거나 물에 띄워놓고 갈 길을 가야겠다. 비구들이여, 그 사람이 뗏목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뗏목의 비유를 이야기하였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뗏목의 비유를 이해하여 마땅히 가르침들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뗏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고, 고통을 극복한 다음에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거 훌륭한 것이다 하고 고집하고 갈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이 가르침을 이제 필요 없으면 내던져 버리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성경은 태워버려라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한 사람 있습니다. 네?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참모습, 부처님의 인격을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존재가 되려고 한 분도 아니에요. 불경에도 이제 자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부처님은 비구들하고 생활하시면서 비구들과 차별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얻어갖고 와라, 난 앉아서 얻어먹겠다 이런 적이 없죠. 부처님도 똑같이 나가서 걸식을 하셨고, 걸식을 해서 오신 다음에는 자기가 얻어온 음식은 자기가 먹었어요. 어떤 비구는 맛있는 거 얻어갖고 왔는데 부처님은 말보리죽을 얻어갖고 왔어요. 말 먹이려고 써놓은 그 껍보리죽을 흉년드는 동네에 가가지고 뭐 음식이 없어서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상인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공양을 좀 요구했더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먹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고 이제 말을 먹이려고 써놓은, 요즘 말하면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네, 소죽 같은 거, 말죽을 이제 준 거예요. 부처님 그걸 가지고 오셨어.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떤 비구는 잔치집에 갔다 왔는지 맛있는 음식을 얻어 갖고 온 거예요. 참 난처하잖아요, 이거.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이 말죽 먹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고기 반찬 먹어야 되겠어요?
나눠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불교식으로 먹으면 코로나가 절대 창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바루라는 게 스님들 바루는 나무 바루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절대 남들하고 같이 안 쓰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옷이야, 옷. 옷은 남하고 안 바꿔 입어. 내 옷은 내만 입지 남한테 빌려주고 이런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루도 그래. 이걸 보고 두 가지는 의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옷과 바루는 오직 그걸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네? 최소한의 것이 뭐라고요? 자기들 같은 경우는 희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이 집단 생활을 할 때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어디 이제 수련대를 가더라도 항상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잖아요. 만약에 전염병이 돌아요. 밥그릇을 같이 쓰면 반드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은 자기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세균이. 그 다음에 옷도 그래요. 피부병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벌써 의학적으로 이런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장에 보면, 부처님의 율장에 보면 하루 저녁을 넘긴 음식은 먹지 마라. 음식은 어디다 버려라.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요즘처럼 그렇게 의료시설이 충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100명, 200명 뭐 경전에 보면 많게는 수천 명이 함께 이제 큰 절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지내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질병이 걸리면 그 전체가 다 이제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의식주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개인화 시켜 놓은 거죠. 이게 소유물로서 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게 그 율장의 정신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인도에는 음식이 쉬상하잖아요. 근데 하룻밤을 넘겨버리면 벌써 변질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음식은 그날 얻어갖고 오면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버리도록 돼 있어요. 버릴 때도 이제 뭐 다른 것들이 먹기 좋게 버리거나 어디 가서 부패해가지고 뭐 냄새나고 막 해가지고 어떤 그 전염병, 병균들이 막 서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청결한 상태에서 잘, 말하자면 위생관념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걸 우리가 율장을 연구해 보면 계율 속에, 계율에는 뭐 왜 이런 걸 뭐 먹고 나서는 어디다 뭐 물에다 담궈라 무엇을 어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왜 이랬을까?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다양한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 음식이 또 남은 음식들은 생태계의 다른 생명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것이 다 고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부처님도 이 모든 그 행복하게 사는 삶 속에서 그 길을 알려줬을 뿐이지 나를 받들고 나를 신격화해서 나를 따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비구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저는 맛있는 걸 갖고 와서 지금 부처님 옆에 앉아서 부처님 말죽 먹는데 나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참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전생에 아마 이제 정확한 내가 지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나는 전생에 좋은 복을 못 짓고 못된 짓을 남에게 좋은 음식을 보시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업보로 이야기를 해요. 업보로 모든 현상을. 근데 저 비구는 전생에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공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위트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됐지만 그 난처한 자리에서 이제 이거 참 밥 먹는 자리가 난처한 자리가 소화가 되겠어요, 이거? 부처님께서 아마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 그대는 전생에 좋은 복을 많이 지어서 오늘 좋은 음식을 얻었고 나는 복이 없어서 전생에 좋은 복을 짓지 못해서 오늘 이런 음식을 얻은 것 같은데 자, 자기가 지은 복대로 받도록 하지. 그러면서 맛있게 드셨겠죠. 말죽을. 사실은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음식을 수행자들에게는 가시라고 그래요. 이제 또 경전에 보면 좋은 음식을 먹고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라한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식을 좋은 거 먹으면 이제 맛에 또 홀려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먹다가 거칠거 먹으려면 이제 입맛이 없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수행자들은 일부러 좋은 음식을 찾지 않는답니다. 얻어먹는 음식이 뭐가 좋겠어요. 요즘은 근데 그냥 너무 그냥 우리들이 챙겨주려고 노력을 해. 스님들은 좋은 거 드셔야 되고 우리는 나쁜 거 먹어도 스님은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막 그래서 한데 그건 수행을 방해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음식 좋은 거 먹는 걸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음식은 배고플 때 먹으면 제일 맛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원은 그래서 우리가 공양계 있잖아요. 오강계 보면 개공다소 양필일체 총기덕경 정결운공 방심이가 탐등이종 정사양악 유효홍보 이성도 응수차식 이렇게 먹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음식을 놓고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먹을 복을 제대로 짓고 먹는 것이냐,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하나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덕이 들어있는데 내 공덕이 과연 저 음식을 소화할 만한 공덕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공덕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자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병들고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르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삼자. 정사양약,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위효현고, 이 몸뚱아리가 마르는 것을 치료해주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위성도, 그러니까 그러면 몸만 건강하면 뭐하게, 이걸 가지고 도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 먹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수행을 해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밥을 먹겠다. 자격 없지만 먹고 빚 갚은 신정으로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빚을 내서 먹는데 큰 빚 낼 필요는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빚 적게 내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수행자들에게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에도 보면 뭐 좋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수행이 완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음식 가지고 왔건 나쁜 음식 가지고 왔건 부처님은 그것에 걸림이 없었겠죠. 근데 아무튼 부처님은 이제 저는 그 경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부처님이 얼마나 같은 상가에서 상가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생각을 하셨는가. 말하자면 나는 이제 나는 부처님이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부처님 자신에게 차별된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또 부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신에게 의지해서 가거라. 우리 인생은 각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라다니면은 그 지 인생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추종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누구를 추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또 왜 추종하지 않냐는 거야. 말하자면 저에게 이제 가르침을 준 스승들이 많이 계시죠. 청화 스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죠. 저 보면 법신강령 무일물 본원자상 천진불, 저것도 스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편지하고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전 존경하죠. 그리고 정말 그 청화 스님을 뵙고 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청화 스님 뵙기 전에 나는 내가 천하 제일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좀 교만했죠. 근데 저 청화 스님을 뵀는데 인사하는 첫 자리에 나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소개하기를 이중표 박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절을 시작하는 나한테 절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그때 이제 40대 초반인가 40대도 안 됐다. 근데 절을 하니까 내가 이제 나는 당황해가지고 하여간 내가 더 빨리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절을 받을 수가 없잖아. 맞절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거기가 숙여야지.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이제 급해졌어. 그래서 나는 그냥 꼬꾸라지듯이 절을 했지. 그 이제 딱 손을 잡고 이 박사님이 쓰신 논문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내 박사학위 논문을 벌써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기 부처님 초기 경전의 구차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잘 밝혀주셔서 우리 수행자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이런 분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데 내가 뭘 가지고 그렇게 좀 교만한 생각이 있었을까? 물론 이제 겉으로야 겸손한 것 같지만 속에는 항상 그만이 꽉 차 있었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스님을 이제 뵙고 나서 그 내내 볼 때마다 스님을 보면 이제 거울처럼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가 스님의 어떤 그 행실을 통해서 내가 저러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저분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볼 때마다 저걸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저는 그분에게 무슨 사상적으로 뭘 나한테 강의를 해줘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분의 마음가짐, 행동거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많은 이제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분을 나는 추종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이제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을 내가 존경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분의 추종자는 내가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내가 바로 만들어내고 또 이러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나도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건 실천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막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다니고 나는 불교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이 모임도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 돼가지고 서로 주인들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붓단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주인이 돼야지 여기서 누가 앞서고 뒤에 쫓아다니고 꼭 추종자가 생기게 되면 뒤에 가서 파벌이 만들어져요. 누구파. 이건 이제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조차도 자기가 주인인데 무슨 나무 가르침을 처음에 이게 이 뗏목은 뭐냐면
네가 괴로워가지고 어디 어쩔 줄 모를 때 내 말이 도움이 됐으면 그건 저 언덕에 건너가기 위한 뗏목 같은 건데 그 뒤에 내 말을 또 들고 다니면서 그놈 가지고 장사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또 다른 이야기들 하고 다닐래 그 말이지. 비법이랴.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6가지 견처가 있다 그랬어요. 견처라고 한문에는 번역이 되는데 알고 보면 이제 관점이죠. 6가지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이제 항상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란 놈이에요. 나. 아까 지금 아리따 비구가 무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죠. 이 경의 핵심은 그러니까 무아설이에요. 여기 무아설이라는 말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맥락으로 보면 무아설인 것이 뒤에 보면 6가지 견처가 뭐냐면 관점이 뭐냐면 자아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자아에 대한 관점이 6가지가 뭐냐.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나 뭐 신체적인 구조나 이런 걸 가지고 이 형색은 나의 소유다. 이 형색이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몸이라고 우리가 형색은 구체적으로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몸을 가지고 이게 나다거나 이 내 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디 보고 여러분 사진 보고 이게 나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 몸을 보고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부 견처예요. 지금 우리 무지한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관점들. 또 이 형색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거나 또는 느낌에 대하여 이 느낌은 나의 소유다. 이 느낌이 나다. 이 느낌은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색, 수, 상, 행식에 대해서 오온이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음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인식되고 파악되고 소망되고 성찰된 것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본다오. 그러니까 오온 위에도 우리가 뭘 분별해 가지고 이것은 나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또 나라고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6가지 오온에 대한 것, 그리고 오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식이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하고 있는 대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것이 6가지 견처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견처에 의지하여, 관점에 의지하여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나는 사후에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상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자아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나, 그 내가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음 세상으로 가는 나는 어떤 것인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이야기하면서도 내세를 가고 전생에 와서 내생으로 가는 놈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는 바가 없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 6가지 견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말하자면은 이 형색을 나라고 보고 있든지 느낌을 나라고 보든 오온을 나라고 보는 그 나가, 말하자면 무엇에 있어 지각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붙잡아서 나다고 하나 잡아놨으면 그 나가 이제 어디로 가요? 사후에도 지속하고 일정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언제까지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건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육견처가 있는 자리에서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윤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견처가 없으면은 윤회 사상, 윤회라는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견처에서 나라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견처가 사라지는 거죠. 견처를 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견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지해 가지고 이제 나와 세계가 분별이 돼요. 이것은 나고 이것 아닌 건 전부 뭐예요? 세계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나와 세계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게 견처에서 시작되고, 나와 세계가 분별이 되니까 이놈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게 되니까 이제 사후가 문제가 되고, 죽은 뒤에는 또 어떻게 될까? 죽어도 이 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하여 이것은 그것에 대하여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비구들이요, 그렇지만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잘 배우고 참사람을 알아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잘 배운 학식 있는 거룩한 제자는 형색과 느낌과 생각과 행위들과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고 마음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인식되고 파악되고 소망되고 성찰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본다고. 여기서 이제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고 파악되고 소망되고 성찰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를, 우리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놔요. 누가 뭐 책상에다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뭐 아무개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딱 써놨대. 그럼 그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라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실 우리의 자아관을 분석해 보면 내가 소망하고 성찰하고 생각하고 파악한 인식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라는 걸 하나를 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의 자아의식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이제 이걸 부처님께서는 육견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다라고 본다고. 그뿐만 아니라 이 관점에 근거해서 이런 뭐 영원할 것이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불교의 무아설이라는 것은 견처를 없애는 것이지, 그 말이죠. 견처를 없애는 것이다. 이 견처를 없애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있고 없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보로서 존재한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나의 소유가 없으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들은 걱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면 좋겠는데 그거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걱정들을 보면 뭐예요?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릴까 걱정스럽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걱정스럽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무엇 때문에 나타나요? 내가 있으니까 이제 내 것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세상에는 내 것도 아니고 내 것 아닌 것도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이제 네가 내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가 내 것이 생기죠. 내가 없다면 네가 내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의식 속에서 이 나라는 생각의 분별을 없애면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문제없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형제간에 그 집에 백마지기 논이 있는데 10명의 형제가 산다. 10명의 형제가 이 논은 내 것이고 이건 네 것이다 이렇게 등기 서로 안 해놓으면 백마지기가 다 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10명이 다 백마지기 주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누가 그거 아니다고 합니까 또? 그래, 그 집 논이야, 그의 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등기 딱딱 갈라놓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10마지기밖에 질 거 아니야,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 등기 누가 해놓은 거 누가 등기 만들었어? 우리가 다 나는 무슨 권리로 그 등기라는 거 종이 쪽지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사는지 모르겠어.
인디안들이 그랬다잖아요. 인디안들이. 인디안들에게 이제 땅을 팔아라고 했대요. 근데 땅을 어떻게 파냐고. 이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판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땅을 판다는 것은 뭐냐면 땅을 전체 판다고 하면 땅 밑에 있는 막 생물들이 많죠. 그것들이 다 내 소유가 아니죠. 여러분들 밭에 있는 그 땅 속에 사는 것들 다 여러분들 겁니까? 땅이 혼자 땅입니까? 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판 적도 없었고, 땅을 사고 판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백인들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도장 찍으면 말 몇 필 줄 테니까 도장 찍어라. 그래서 도장 찍어줬어. 그랬더니 뭐 말 몇 마리 갖다 주고는 철조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왜 친지도 몰랐겠지. 철조망 넘어오니까 이제 총 쏘는 거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라는 것이 구조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 욕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기형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할 때 현 사회는 어떤 개인의 소유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서로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정당성도 없고 이게 부조리한 것인가를 알고 내 것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해서 이걸 극복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공산주의 하자, 사유재산 다 없애자 이래버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더 큰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런 소유 구조를 가지고 이미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걸 완전하게 사유화시켜서 모든 것을 이 사유제도를 없애버렸을 때에 과연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파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이제 서구의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죠. 급조해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지.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의식은 변화가 안 왔잖아요. 근데 막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물질이 변하면 정신이 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먼저니까. 이제 막스는 이제 유물 변증법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꿔놓으면 그 속에서 인간 의식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사회가 먼저 존재하지 않아요. 의식이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유 없는 사회를 만들더라도 우리들 의식이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소유 개념이 사라지면 제도가 별 제도가 있어도 그 자체로서 사유제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자식이 권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 있다면 갖다 쓰고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유재산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참 현명하신 게 부처님 당시에도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죠. 부처님은 지금 사유재산 제도가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유재산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했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거부장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요. 그럼 뭐라 하냐면 보시하라고 해 자꾸. 내놔라. 그거의 공덕이 된다. 보시오 공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처님 법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사유재산 전제 그건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불교는 기존에 있는 제도 속에서도 우리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변화된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사람이 보시하는 것, 가진 사람이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큰 이제 불선이 되죠. 착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공덕이라는 말로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덕을 지을 때 무엇이 진정으로 가장 또 그러면 이런 걸 어디다 쓰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살림을 할 때도 돈을 쓰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전의 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로 우선적으로 돈을 쓰라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법당 짓는 데 있어요. 근데 이 복전함에 뭐가 잘 들어오나 모르겠어. 나 생전 보는데 누가 넣은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게 진정한 큰 복전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이게 실천될 거 아니요, 실현이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전 가운데 이제 가장 좋은 복전이 뭐냐면 수행자들한테 보시하는 거. 수행자들을 잘 키워놔야 이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펼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행자들이 더 큰 복전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수행자가 수행만 하고 있으면 먹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파하고 이 불법을 사회화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도량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도량을 짓는데, 도량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복전이에요. 솔직히 이 법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힘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법당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지금? 코로나에도 끄떡 없잖아, 지금. 이게 없었으면 우리 지금 법회 이 공부 어디 가지도 못해 옛날처럼 어디 새빵 사려고 다녔으면 문 연 데가 없잖아. 전남대 우리 세미나실 빌려서 했는데 요새 전남대는 학생들도 못 오게 하는데 우리 오라 하겠어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야?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이 법당을 만들어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법당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요? 혹시 이제 어디서 이런 법당 불사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돈 쓸 가장 중요한 복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동참 많이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 또 대구에 지금 법당을 하나 만들 생각인데 대구 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 장소가 없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뭐 절을 알아보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속으로 내가 그 절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어디 이런 사무실 하나 한 30평, 30-40평짜리 하나 이제 또 뭐 보증금 좀 내면 되잖아요. 요거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보태면 되지 뭐. 광주, 서울, 부산 하면 금방 될 것 같아. 해가지고 하나 해놓고 또 뭐 이제 그 모임분들이 또 모여서 법당 일구어 나가고 또 그 힘이 모아서 또 하나 다른 법당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부처님 당시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한 공덕들이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은 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들은 이렇게 잘못된 관점들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잘하는 생각에 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있으니까 내 것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뭐 근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면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일은 없겠죠. 이게 뭐 있는데만 없어져 버렸다. 그럼 막 도둑 맞았다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근데 뭐 괴로울 것이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갔겠지. 전에 한 30년도 넘는 전 이야기 같은데 그때 내가 이제 이 서울에 그 태고종에 이제 거기 불교대학에 강의를 할 때 그때 환갑이었으니까 지금은 90이 됐겠네. 그때 환갑이라는 노보살님이 굉장히 이제 귀부인이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뭐 그 당시 그 스텔라라고 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포니보다 이제 현대에서 나온 최고급 차가 스텔라야. 근데 스텔라를 타고 또 이 기사 데리고 공부하러 와요. 그러니까 그 불교대학에 제일 호사스럽게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인데,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강남에 패션 매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조이너스인가 뭐 그때 유명한 그 있었죠. 거기 이제 매장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방배동에 5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신대. 근데 나한테 이제 교수님 저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요. 나 깜짝 놀랐지. 아니 저렇게 잘 사는 양반이 왜 잠을 못 잘까? 나보고 이제 교수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왜요? 그랬더니 50평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근데 가정부가 이제 저녁이 되면 청소하고 이제 퇴근하면 혼자 남는데요. 근데 집에 폐물이 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금붙이가 많은가 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뭣도 있는가 봐. 근데 이걸 저녁에 혼자 되면 이제 그게 걱정이 된대. 이제 누가 와서 이걸 훔쳐가면 어떨까? 강도나 들면 어떨까? 그 여자 혼자 있는데 또 나이 든 이제 저 60 먹은 여자가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훔쳐갈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이제 엄습하기 시작하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이놈을 들고 저녁내 들고 다닌대. 농에다도 넣어놓고 앉아 있어 보면 뻔하잖아요. 아파트 안에 뒤져보면 뭐 어디다 감추겠어. 땅을 팔 수도 없고 아파트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쓰레기통에도 넣어봤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강도들이 와서 쓰레기통을 먼저 뒤진다는 소문도 있고. 그냥 그러다 보면 날 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한 거에 하나도 안 보탰어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저런 사람도 있는 것 같구나. 근데 사실이 있다고. 있는가. 그 사람 나한테 했으니까 진실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곱게 잘 포장해가지고 그 현관에 신발장이 있는데 그 있잖아요. 거기 잘 보이는 데다 탁 놔두시오. 아니 그러면 오자마자 집에 갈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라고 놔두라겠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차피 강도 들어오면 안 죽어도 못 베릴 거고 어디다 숨겨놔도 찾아갈 텐데 그거 내놔라고 칼부림이나 하고 나면 물건도 뺏기고 몸도 상하고 그래 쓰겠어.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놈이 오직 그러면 저녁에 칼 들고 돌아다니겠냐 이렇게 불쌍하니 생각하고 어떤 놈이든지 오면 그냥 줘버리자. 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주인 찾아가면 그냥 줘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내 것 아니다. 필요한 사람 언젠가는 갖다 쓰라고 놔두자 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한번 놔둬 보십시오. 그거 놔둔다고 해서 올 놈이 안 오고 안 올 놈이 오겠어요? 어차피 오면 오고 말면 많은데 내가 마음을 그렇게 써버리면 저걸 내 것이 아니다. 저건 내가 잠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가져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강도가 오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가 들어오면 강도가 들어온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 것 없다. 넣을 줄 알고 잘 써놨으니까 그 신발장에 있는 그건 들고 가거라. 그러고 쫓아버리시오. 내가 그랬더니 내가 농담한 줄 알고 웃으면서 에이 교수님도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시냐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뭐 그런 마음이 쉽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것이 없어요. 죽을 때 보면 다 본색이 드러나지 않아. 죽으면 다 놔두고 갈 건데 누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요새는 자식들한테 남기고 가니까 더 문제가 생긴대. 부모가 안 남기고 가면 싸우들 않은데요. 근데 부모가 남겨놓으면 꼭 자식들이 싸운대. 많이 남길수록 큰 싸움이 벌어진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변화가 올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이제
우리 전통이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이 달라진 겁니다. 6.25 우리가 한국 전쟁 때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형 대신 군대 간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요즘 형 대신 군대 가라고 하면 갈까? 가출할 거야.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 그러고 나가버리지. 그 집에서 안 있다고. 근데 사실은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이제 가문에서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 그리고 가장 이게 말하자면은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종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이 군대 가서 대신 죽어도 별로 아깝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60년대, 70년대 그 경제개발 이제 시작되고 공장이 막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서울로 우리 누나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정부로도 생활하고 아니면 공장에 가서 공원으로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뭐 했어요? 남동생. 전부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동생 학교 보내고 그랬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희생한다 이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때는 그건 개인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안이 뭔가 재산이 있어야만 대대로 그 집안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형제간에는 목숨도 대신 해주는 형제간들인데 재산 그것 갖고 싸울 리가 없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보다 적었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모두가 다 개인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가면 교육이 개인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교육이 시작되니까. 개인주의의 토대를 두고 교육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최대의 인생의 목적인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지. 하나라도 더 갖고 와야지. 조금이라도 뺏기면 형제간에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뭘 많이 남겨주면 부모한테 가마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안 줬냐고 또 타던다고. 이 정도가 돼 있어. 우리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가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큰 가정으로 보고 이 사회를 건실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이 사회가 부유하게 되는 구조로 우리들이 이제 돈도 좀 쓰고 갈 때도 그런 데다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서구 같은 데서는 그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재산을 번 사람도 죽을 때 되면은 사회에다가 전부 환원하죠. 이것도 전부 사회로부터 내가 얻은 것이니까 사회에 돌려주겠다. 그럼 이제 그게 사회 속에 들어와서 또 개인들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작동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불자들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나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아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뇌 걱정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돼서 뭐 뒤에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 아무튼 무아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무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건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무아를 통해서 허무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